사무엘서를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사무엘서,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역사서입니다. 역대기는 좀 다른 책입니다. 역사서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서는 두 개의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개의 책, 그러니까 앞에 것은 사무엘이고 뒤에 것은 열왕기서이죠. 그걸 합쳐서 그냥 하나의 책,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분량이 많아서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번역은 늘 길어집니다. 번역이 짧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번역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다 보니까 두 권이었던 두루마리가 네 권으로 바뀝니다. 사무엘서가 상하권으로, 열왕기서가 상하권으로. 그래서 지금은 네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하나의 책, 한 권이 아니라 하나의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책 가운데 첫 번째 두루마리를 마치는, 사무엘서를 마치는 그곳의 이야기가 21장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한다고 해서 역사서가 끝난 것은 아닌데, 두루마리가 바뀌면서 앞에 부분을 요약하기도 하고 또 중심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 전체가 크게 세 개로 나눠지는데, 그 마지막 세 번째, 사무엘서 세 번째 이야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것을 부록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부록은 아닙니다. 부록 삼아서 써놓은 책은 아니고요. 21장부터 24장까지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는, 점검하는, 그냥 어떻게 사무엘 상하하다 보니까 마무리한다, 부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짚고 넘어가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21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기브온의 3년 기근,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1장 15절에서 22절까지는 블레셋 싸움에 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22장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것은 시편 18편을 가져온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군데군데 시편을 끼워 읽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늘 그의 삶 속에서 만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으로, 시를 읊는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3장으로 넘어가면 7절에 해당하는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다윗의 마지막 이야기는 열왕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것은 마지막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고요. 23장 8절에서 39절까지는 다윗의 6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저것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쯤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장은 인구조사와 재앙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왜 저렇게 쑥 들어가게 만들어 놓았냐 하면, 제일 위에 있는 기본의 3년 기근과 해결,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있는 인구조사와 재앙, 이것은 일반적인 이야기,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실수가 있고 또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의 일상적인 삶이 늘 이랬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투성의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아니구나 하는. 그리고 그 곁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블레셋 싸움에 나섰던 사람들이 있고요, 다음에 다윗의 6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다윗의 일상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고 있었어요. 그들과 벌어진 모든 삶 속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 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도 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핵심, 코어는,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더라. 그래서 샌드위치의 양쪽 빵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양옆에 또 야채가 있고요, 정말 그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다윗의 이야기의 핵심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요약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야기, 부록이 아니고 다윗의 삶 전체를 요약해 놓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일 위의 이야기, 기브온의 3년 기근과 해결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보려고 합니다. 다윗 시대에 계속된 기근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냐라고 하는 것은 다들 물음표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기 마지막의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 사울의 집안을 들먹들먹할 이야기다 보니까 다윗 집권 초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아무튼 기근이 거듭돼서 3년 되다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하나님,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기근이 오랫동안 계속되어집니까? 고대 왕들은 전통적으로 나라가 어렵거나 기근이 들면 이건 다 왕의 책임이에요. 왕은 그냥 통치자가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도 비슷하게 감당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구분되어 있죠. 제사장이 따로 있고 그리고 왕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의 자리를 침범한 것 때문에 사울이 쫓겨나 버렸죠. 근데 늘 이것을 같이 가지고 갔습니다. 그게 고대 왕들의 특징이에요. 애굽의 파라오도 그렇고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이나 아수르나 다 비슷한 그런 고대 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그 기근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러 나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시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답을 주십니다. 기브온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에 다른 민족들은 다 전쟁을 하러 나오는데 기브온은 여호수아를 속이고 나오죠. 이거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 왜? 저 민족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에 그들의 신이 해놓은 일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린 두 팀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브온이고 하나는 여리고예요. 그래서 여리고는 성문을 굳게 닫아버렸고 라합만 따라 나오죠. 그리고 기브온은 거짓말을 하고 나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고 나와서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영원토록 노예로 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노예층이긴 하지만 이방인이 들어와서 늘 살고 있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입장에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이 덕이 되지 못한다. 이방인들을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 왜? 살다 보면 은연중에 그들의 문화, 이방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노출되어지고 보여지고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의 열심으로, 사울의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입니다. 학살해버립니다. 자, 다윗이 기도하고 나서 보니까 그렇게 사울이 자기 열심으로 보여주었던 것, 자기 열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 평화협정을 깨뜨린 것 때문에 지금 기근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근데 알고 난 다음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그 방법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집안이 기브온을 죽이고 학살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지 않고 기브온 사람을 부릅니다. 기브온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우리가 은금으로 전쟁 배상금을 내어주면 좋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가 은금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내놓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것으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 대목에서 그냥 들어줍니다.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기분의 대책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아마 다윗의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사울이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던, 자기 땅 안에서, 이스라엘 경내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이방의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깨끗하게 척결해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구나. 그러면 끊어버려야지, 사울의 흔적을 지워야지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자녀를 내어 주기로 합니다. 부정과 불의함을 보고 성도들이 분연히 일어나는 것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21장은 설명하기가 아주 애매한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사실 민수기에는 고살자들, 일부러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은 생명으로 대가를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평화협정을 깨트리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가족을 치는 것 괜찮아 보입니다. 근데 또 반대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사울의 자녀들을 죽임으로써 이 땅의 기근을 해결하겠다, 자녀를 바쳐서 신을 달래고 그리고 비를 얻겠다, 이건 고대 근동에서 행하던 인신제사 풍습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가타부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가 넘어가 버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울의 자녀를 내어주는데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자녀 5, 그리고 사울의 첩이 낳았던 2 아들을 그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사울의 땅 안에서 죽이고 목매달아 놓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10절부터 아야의 딸이라고 하는 리스바라고 하는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사울의 생에 있어서 여자들은 참 중요한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등장하는 여자가 있고 이름 없이 그냥 나오는 여자들이 있는데, 리스바가 제일 처음 소개된 것은 사무엘하 3장 7절에 나오는 사울의 첩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사울이 죽은 뒤에 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첩을 자기의 첩으로 삼아버립니다. 이게 무슨 행위인지는 아시지요? 설명을 몇 번 해드렸으니까. 왕이 죽은 뒤에 왕의 첩, 후궁을 자기가 데려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왕이다라고 하는 선언이에요. 근데 아브넬은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사울의 아들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해놓고 그 밑에 군사령관으로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데려와요? 사울의 첩인 리스바를 데려와요. 그러면 이스보셋은 왕이에요? 왕이 아니에요? 소위 바지 사장이죠. 이름만 왕인 거예요. 바지 왕이에요. 무늬만 왕. 실제 왕은 나라는 거예요. 그게 아브넬이 보여준 행동입니다. 자, 리스바는 이 사무엘하 처음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그는 전리품이에요. 트로피에 불과합니다. 자기 남편이 죽은 뒤에 그 사람은 그냥 트로피처럼 옮겨 다니는 거예요. 먼저 뺏은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사울에게 있다가 아브넬에게 가 있다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이용한 것처럼, 다윗은 여인들을 그렇게 이용하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갔지요. 자, 아무튼 다윗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 아들은 빼놓고 누구요? 메랍의 아들들하고 리스바의 아들들을 넘겨줍니다. 리스바는 2 아들이 희생제물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전리품으로 옮겨 다니고 있었으니까. 사울의 물건이었고 아브넬이 뺏어온 물건이었고 이스보셋이 탐냈던 물건이고, 아들 내놓으라 하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그냥 사울 집안의 물건에 불과했어요. 여기까지는. 그래서 2 아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2 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서 이 리스바가 자기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전리품에 불과하고 트로피에 불과했던 이 여자가 이제는 어머니의 역할을 합니다. 아들들의 노출된 시체 위에, 죽고 나서 누가 장사 지내주지 않아서 길바닥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그 시체 위에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신이 제때에 장사 지내지지 않고 그냥 나무에 매달려 있거나 길거리에 있는 것은, 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은 수치이고 저주입니다. 저주받은 사람만 사람들이 건드리질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죽음도 억울하지요. 자기 아들들의 죽음을 막아줄 수 없었던 어머니이기에 그 죽음이 참 안타까웠을 겁니다. 말로 할 수 없지요. 근데 그 아들들이 죽은 뒤에는 그 아들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어머니로 등장합니다. 그것을 다윗이 듣습니다. 리스바가 지금 자기 아들들의 죽음 앞에서 떠나지 않고 들짐승들이 새들이 와서 건드리지 못하도록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산에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는 그 리스바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12절에서 14절까지 다윗이 행동을 합니다.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아마 다윗의 인생 초기에 경험했던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세상의 왕들이 하던 그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었구나. 인신제사 드리는 이방의 풍습을 나도 은연중에 그냥 따라가고 있었구나. 기도하는 것 같았지만 끝까지 기도하지 않고 이 정도면 되었지, 나머지는 그냥 사람들이 원하던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구나.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대지구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요. 21장과 24장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완벽한 다윗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실수하는 왕, 실수하는 왕이 아니라 실수하는 다윗, 잘못하고 있는 다윗, 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역사서에서 한 번도 영웅을 등장시키신 적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라고 하는, 역사서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우리가 영웅을 뽑아내거나 영웅을 만들어서 미화시키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없어져 버립니다. 다윗은 영웅이 아니에요. 다윗은 실수한 사람이에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는데 사울이 죽고 물러가 버린 다음에 통합을 시켰는데, 근데 그 뒤에 치리하면서 일어난 일들은 영웅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3년 기근이었으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몇 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3년이겠죠. 더 길 수도 있고요. 그동안에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은 그 시신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은혜 갚는다고 쫓아가서 가져다가 가묘 만들었고 그냥 데리고 있었어요. 어디다 묻어주지도 못하고. 왜? 새로운 왕이 있는데 감히 거기 편들어줍니까? 새로 정부가 들어섰는데 어떻게 지난번 대통령을 편들어줄 수 있어요? 눈치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고 있지요. 다윗이 왕이 됐는데 어떻게 사울의 편을 들어줍니까? 시신 수습은 해왔지만 장례 치러주기는 굉장한 부담이에요. 그래서 그냥 거기다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기로 몇 년 지났겠지요. 이게 다윗이 그제서야 생각난 겁니다. 내가 통일왕국 이루면서 참 험난했는데 조직 정비하고 군 정비하고 하다 보니까 그 집안 정리 못 해줬구나. 그 집안에 대한 예의를 내가 안 챙겨주었구나. 저 어머니도 리스바도 자기 아들 죽은 거 애통해하면서 산에서 저렇게 울고 있는데 나는 사울의 집안,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종입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말하면서 다니긴 했는데 마지막까지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요. 동굴 속에서 사울의 옷자락만 찍고 사울이 누워있는 병영에 들어가서 옷만 훔쳐 나오고 거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러나 사울이 죽은 뒤에는 뭐 했습니까? 자기 왕됨만 만들고 있었어요. 자기 정부 조직 체제 개편하는 것만 관심 있었지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다가 기스의 가족 묘에다가 묻어줍니다. 그 집안 묘에다 묻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실수한 건 아니다. 보여주는 거지요. 왕이 나서서 전임 왕의 시신, 전임 왕자의 시신을 그 집안 묘에다 묻어주면서 나도 실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마지막까지 그 왕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고 말은 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다녔지만 그 말을 했다면 끝까지 책임져서 내가 그거 하지 못했다. 공개적으로 시신을 수습해서 거기다 묻어줍니다. 비가 언제 왔습니까?
14절 마지막에 가니까 그 일이 다 끝난 뒤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어떤 기도요? 비가 오는 기도요. 10절에 초반부에 가면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베기를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자기 두 아들의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이 시체는 뼈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사람이 죽어서 금방 뼈가 나오나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돼요. 이게 다 부패하고 떨어져 나가야 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지킨 시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야기가 굉장히 빨리 진행되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그러고 있었던 것을 나중에서야 누군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한 거예요. 다윗에게 부담을 가지고, 정치적인 부담을 가지고 이런 일이 지금 저 길에서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리스바가 기도했기 때문에 비가 내린 게 아니고요, 리스바의 모습을 보고 나서 다윗이 사울의 집안 그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수습한 뒤에 비가 내렸어요. 기근이 끝난 것은 이 일, 다윗이 일을 한 뒤에요. 리스바가 밤을 새운 기도, 다윗이 장례 치룬 그 다음 이야기지요. 성경은 이곳에서 리스바의 모습에 주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주목하면 다윗을 자꾸 합리화시켜주고 의인 만들어버리고 영웅 만들어버립니다. 다윗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다윗은 영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실수 많은 사람이에요. 기도했으면 끝까지 해야 돼요. 요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멈추지 마세요. 기근이 왜 있습니까? 답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물어야지요. 그 다음은 기도가 없거든요.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 정도만 했으면 됐지, 이게 응답이겠지. 근데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무리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님이 보여주기 원했던 것은 누굴까요? 구약의 전통 속에서 여자 이름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자 이름이 등장할 때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이유가 있어요. 리스바라고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윗이나 기브온 사람들이 원했던 것처럼 희생제물이 아닙니다. 자비로움이에요. 자비로움이에요. 생명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인간적인 잔인함이나 폭력으로 나라가 다스려져서는 안 돼요. 동정심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바꾼 것, 거기에 생명의 비를 준 것, 그것은 기브온 사람들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죽인 뒤에 비가 온 것이 아니에요. 리브가 이야기를 빼버리면 그렇게 들립니다. 리스바 이야기를 빼버리면 그렇게 들려요. 리스바 놓치지 마세요. 이 대목 읽으면서 리스바 놓치면 우리는 아주 큰 오류를 범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이런 거 요청했고 다윗이 내어주었더니 그 사람들 죽이고 나서 비가 왔더라. 순서 뒤죽박죽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이야기가 만들어져 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사울의 후손 7을 죽인 기브온 사람들, 복수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죽인 뒤에 그 시신을 장례 치루어 주지 않았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장례 안 치러 주었습니까? 이 7 아들의 장례 치르는 이야기는 여기 안 나와요. 근데 한 가지는 나오지요. 비가 시체에 떨어지기까지 리스바가 거기를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시신을 방치했다고요? 다 썩어 부패할 때까지. 기브온은 오직 복수에만 관심이 있었고 다윗은 그 기브온의 마음을 맞춰준 사람이에요. 누가 나쁜 인간입니까? 똑같아요. 다윗이나 기브온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근데 왜 다윗을 자꾸 영웅 만들고 있습니까? 기브온은 사울의 잘못을 만천하에 알리고 공개적으로 치리한 거지요. 그러면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실제 비가 온 것은 리브가의 이야기가 들어간 다음이에요.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것은요,
리브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머니의 사과는 아주 큽니다라고 설명해도 안 돼요. 왜? 아들이 7이 죽었지요. 누구 아들이에요? 메랍하고 리스바예요. 메랍은 뭐 했습니까? 5명이나 죽었는데. 모든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아요. 비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어머니가 자기 자녀 때문에 눈물 흘리고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아요. 리스바는 나갔습니다. 근데 메랍은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어머니가 강하다? 천만에 어머니가 강한 것 아니에요. 성경은 아주 비정한 인간사의 더러운 면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여기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리스바예요. 사울과 요나단이 가정모에 묻혔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에게도 다윗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이 리스바의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은 리스바의 모성애가 없었다면 다윗이 했던 행동은 간단해요. 정치 보복이에요. 사울 집안에 대한 정치 보복이에요. 기브온 사람들이 하기 원했던 정치 보복을 다윗이 해준 거에 불과해요. 그럼 리스바는 뭐 한 거예요? 그런 사회의 사람들, 그런 허물투성의 사람들, 인신제사를 드리고 정치 보복을 하고 폭력 대 폭력으로 응징하고 그런 사회를 향해서 다 똑같이 허물이 맞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여자예요.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장례도 치루어주지 않았던 사람들. 비는 언제 왔어요? 리스바가 아이 옆에서 기도한 때가 아니고 다윗까지도 변화된 다음에 온 나라 백성들이 새로 된 통일왕국의 왕이 전임 왕의 시신을 거두어서 수습해주고 있는 모습을 다 지켜본 뒤에 지켜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모든 백성이 다 거기에 공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저렇게까지 쇼맨십을 벌여? 왕이 전임 왕인데 저렇게 하면 뭐가 더 잘 될 줄 알아? 그렇게 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진 않아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이 이 본문 속에서 원하시는 거는요, 리스바의 모습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는요,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희생제물에 익숙했던 다윗도 나무라시고요, 하나님은 영혼과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랑 일하셨습니까? 다윗과 일하셨지요. 근데 다윗이 영웅이에요? 아닙니다. 다윗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결점투성이의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랑 일하신 거예요? 결점투성이인 사람들과 일하고 계세요. 완벽한 사람, 의인과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점이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그들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결점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너희가 너희의 결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 잘못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결점은 많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브온 사람들과 다윗과 리스바와 이 이야기, 이 세상 이야기죠. 세상의 널찍한 파녀, 그리고 저 뒤에 24장에 나오는 또 다른 세상의 이야기, 이 샌드위치의 양쪽에 있는 이 세상 이야기, 거기는 어떤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범죄자로 가득하고요, 복수가 있고요, 증오심이 있고요, 내 의의가 드러나는 곳이에요. 저 뒤에 이야기는 인구조사잖아요. 내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요. 하나님은 그 속에 들어오세요. 그런 인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인간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오세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 속에서 누가 드러났어요? 리스바가 드러났지요. 리스바의 어떤 모습이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요. 내 힘으로 그를 지키지 못했지만, 내 아들들을 지키지 못했지만 최소한 저 새들과 짐승으로부터 죽은 아들들이 있으면 이거라도 지켜야 되겠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저주받은 시신이지만 들판에 널려 있으니까 율법상 저주받은 시신이잖아요. 하지만 그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온갖 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사랑의 심장으로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를 드러내세요. 결국 비가 오지 않던, 어떻게 보면 저주받은 땅이지요. 그 저주받은 이스라엘 땅을 녹인 것은 누구예요? 다윗의 통치력이요? 다윗의 기도요? 아니요. 사랑의 심장을 가졌던, 여기 이름을 드러낸 한 여인 리스바예요.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세상을 녹일 수 있는 것은 딱 한 사람이에요. 사랑의 심장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 불의한 땅을 녹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위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세요.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한반도가 은혜 받은 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잊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면, 의인이 많아지면, 아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울리는 꽹과리 짓에 불과해요. 깽깽거리는 소리에 불과해요. 사랑이 그 땅을 바꾸고, 사랑이 메말랐던 땅에 은혜의 담배를 쏟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 말고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랑 앞에 땅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의 힘을 더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실천자로서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을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